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이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쓰러져도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펼치는 중에 하루는 마음을 너무 상심하고 깊은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서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를 본 그는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소? 그랬더니 카타리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제정신이요?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였던 루터도 지치고 쓰러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내가 이 위험을 피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탈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해야 함은 아는데 기도는 나오지가 않고 또 기도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던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탈진으로 쓰러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탈진하고 지치는 이유에 대해서 의미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의미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이겼고 또 3년 반 동안 가뭄을 계속 지속되던 이스라엘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주 멋있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주님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마치 앞선 17장과 18장에서 만났던 엘리야와 오늘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엄마들도 자기의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지치는 경우가 있고요. 청년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절망하게 만든 것인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주는 이 공포심에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자기가 사는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단 하루 만에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했고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네가 아무리 다른 곳에 도망친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이제 내가 어디에 숨든지 이세벨이 오늘 나를 찾아냈던 것처럼 나는 내일 정말로 죽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두려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폭풍이 몰아올 것이다. 폭풍이 실제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 폭풍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이 자라고 자라나서 확신이 되었을 때 그래 나는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다면 그녀는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살인 청부업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 살인 청부업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고 그를 협박함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감옥을 만들었고 그가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운 일들에 막연한 불안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숨이 막히고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이어서 나만 계속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 홀로 남았구나. 방치된 화분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모습은 악한 영이 신자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악한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곧 고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그 불신과 불안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낙심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엘리야의 육신이 피곤했지만 그보다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잠자는 상태, 완전한 탈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불안과 공포와 탈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하고 낙심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의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를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서 악한 영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냄으로써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째서 믿음이 없었느냐?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야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또 너 내가 옆에 있었는데 너 왜 지쳤느냐? 나를 붙잡았어야지 조언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다. 내가 내 옆에 있다. 하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떠나서 나쁜 짓만 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를 와락 안아버리고 그의 목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독수리가 넓은 날개를 펴서 그 자녀 독수리를 안고서 날아가듯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를 안고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5절의 하반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라는 아까 아합이 비를 내렸을 때 갔던 궁전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진영이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가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혔었는지 그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남유다의 가장 밑에 땅까지 도망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도 모자라 거기서도 불안하여서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했을지 얼마나 굶주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처지를 아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을 때 단순히 떡과 물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떡과 물을 통해서 가뭄의 시기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었고 또 이방 땅이었던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기름과 가루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그 왕은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도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이제 걸어갈 줄 알았는데 피곤해서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증거하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40주 40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가 단지 일시적인 은혜에서 그 낙심을 그냥 이겨내는 그냥 어떤 진통제에서만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낙심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호렙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그 호렙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참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도 아니고 양방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섬겨주시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라는 것이 교제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다 혹은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좋아진다라는 말이 솔직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란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부담감이 있었고 실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 불안해하며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일주일 만에 저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저를 추천해 주었던 그 교회에서는 제게 사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제안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목사님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하더라도 정말로 기도는 해봐야겠다 생각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 멘토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멘토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목사라는 직업은 목사라는 소명은 교회가 불러줄 때에 정말로 그 소명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신대원에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에 순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순서에 맞춰서 그냥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설교 본문의 말씀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하시는 교수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시간,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구나. 내가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고집을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고집을 내가 바꾸게 하신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그냥 쓰여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로 많은 신학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의 사역에서 저는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충성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그냥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적어주신 말씀이며, 이 시간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네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에 너를 어루만지고 너에게 음식을 주어서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심신이 지치시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러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힘을 경험하고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넘겨주신 생명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꽉 들어차서 오늘도 도저히 찬양하지 못하겠고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게 맡겨진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